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주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남현준, 남선주, 남선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용과 뜻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무엇보다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사 이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어지는 나와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엘리 제사장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 한나의 기도 몇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의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을 탁 나누어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와주는 사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의 기준이 사무엘인데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로 엘리 가문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구분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 중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 가문 집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맞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데 사단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인간의 사람도 아니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이러한 취지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계속 구하게 됩니다. 왕을 달라고 계속 구하니까 사무엘이 막아요. 우리 왕은 필요 없다. 우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뭘 왕을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우리 앞뒤 다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느냐. 봐라, 옆에 있는 나라를 봐라.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필요 없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왕을 찾아 사무엘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계속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찾기 위해 길을 묻는 사무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묻거나 사람을 찾거나 할 때는 선견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선견자를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름 없는 누구냐?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의 외침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 이런 말.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뿌리인 아론의 일가가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계속 이게 엘리를 쫓아가다 보면 엘리의 계속 누구의 그러면 엘리가 후손이냐 하니까 아론의 후손인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바로 엘리입니다.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모세와 더불어 유월절기를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장차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을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8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을 내가 아론의 후손인 엘리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말하는 거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말해. 당신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지파가 있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특별히 아론 일가에게만 베풀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아론을 선택했고 아론의 후손이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조상 가문인 아론의 가문 위에서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고 다른 가문은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장 가문은 엘리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것이.
엘리의 후손만,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은 가슴에 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에봇은 일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된 천이에요. 이렇게 목 하나에 그 통으로 돼서 입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사우디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왕실을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있는 거 터번 쓰고 하얀 거 뭐 입게 되는데 그냥 통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인데 머리만 구멍만 나가지고 통으로 된 것인데 그걸 일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더우니까 시원하게다 바람도 들어가고 그리고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게 통으로 된 게 왜 좋냐면 금방 땀이 부으면 이게 쓱 증발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입었는데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이 중요하냐면 심판을 하는 우림과 둠밈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만 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림과 둠빔이 달린 그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잠잠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화려한 색상의 실로 규례를 따라 엄격히 만들어진 대제사장의 특별한 의복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당신에게만 입혔다.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재물의 일부분을 당신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사 재물이 있습니다. 제사 후에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일정분의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제사장들 레인들에게 돌려진 백성들의 11조 중에 다시 11조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200만 명이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만 하면 60만 명이죠. 그러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면 그때마다 끌고 오잖아요. 소도 갖고 오고, 응? 우리가 뭐 염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비둘기도 갖고 오고. 그러면 화제를 드린 다음에 일정 부분을 제사장 지파에게 줘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되면 레위 지파가 이걸 관리하다 그 레위 지파가 모아진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소수입니다. 이 같은 각종 혜택으로 제사장 가문은 그 당시 항상 부유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부유했고 일반인들보다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직 예배만 인도해라 이런 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너의 집일 신경 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일만 감당해라.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 선택했다. 너에게는 특별한 우림과 둠빔이 있는 에봇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채워주었다.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야.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의 행위는 너무나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는데 지금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아멘. 영적인 타락의 출발점이 어딨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 영적인 타락의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딨느냐?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 자녀들에게 가는 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해도 우리는 눈 딱 감습니다. 우리 자녀를 건드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과는 그냥 원수, 평생 원수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힘도 없는데 우리는 뭐 푸르고 뭐 푸를 거 푸르고 그래 안 보자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막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침묵해. 가만히 손해가 나거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서 얘기하면 그래 가자. 그래 그래 끝까지 가자는 거구나. 내가 당신을 일평생 보지 않으리라 나는.
이게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출발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엘리야 봐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많은 백성에게 선택했다. 우리 인간 둔빔이 있는 특별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었다.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었다. 그걸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오직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뭐 하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너와 자녀들만 살찌고 있지 않느냐? 자녀와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 응?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타락의 근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녀 문제는 큰일 납니다. 교회 어머 이랬다. 그래서 말 못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못. 자녀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오은영 박사밖에 없어요. 오늘날에 오직 오은영 박사만 얘기해야지. 응?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변질돼 버린 거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오은영 박사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듣어요. 눈물 흘리며 듣습니다. 끄덕. 강단에서 얘기했으면 짐 싸자. 여기가 아닌가 보다. 우리 애를 건드렸다. 오은영 박사에게 그냥 주님처럼 들어 이렇게. 맞네. 아이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된 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어머 옆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게 타락의 근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의 삶을 엘리 가문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전혀 기독교 영성을 갖지 않은 자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란 이 십자가 영성이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좌우로는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게 기독교 영성. 십자가가 딱 얘기해 줍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이는 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좌우로는 타인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엘리 집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일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사장으로 그들의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대제사장은 직접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경고를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이 30절에서는 딱 두 개만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전엔 내가 그랬다. 그전엔 내가 너의 가문에 특별히 선택했고 에봇을 입혔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아론의 가문에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아론의 가문, 지금 엘리 가문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딱 문구화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 자녀들 후손들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있다. 바뀌지 않는다. 규례가 뭐냐면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말. 이 가문은 항상 아론과 후손들만 감당하는 거야. 다른 가문은 안 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구화 시켰어요. 딱. 다른 가문은 들어와서도 안 돼, 이 직분 감당해서도 안 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 함부로 감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 가문에서 목회자가 나왔다 그러면 와, 복 받았네. 그런데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왜? 얘가 정신을 못 차렸던 정신. 얼마나 시대가 힘든지 알아. 무슨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지. 생각지도 마. 목자는 끊어지도 마. 그럼 끊어지도 마. 끊으면 안 돼. 엄마 아빠 가슴에 못 박지 마라 막 이런데 그 목자가 못 박는 목회야. 그래서 하지 마라. 바뀌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목회자, 제사장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키는 규례인데 항상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선택된 자들. 그리고 29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짧은 절에 말이에요. 반복되는 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그 집안만 되는 거야. 아무도 안 돼. 뛰어난데 그 사람 안 돼. 그래도 안 돼. 저 사람 대단한, 그래도 안 돼. 그는 안 되는 거야. 아론과 그 후손만 된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안 돼. 소용없어. 그 사람만 되는 거야. 내가 선택한 사람, 약속한 사람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내가 돌이키겠다. 그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약속 끝났다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 가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 가문에 약속하신 특별한 선택도 없을 것이며 그의 자존감을 주었던 우림과 둠빔이 있는 에봇도 입히지 않을 것이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칙이 저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약속했다. 아론과 그 후손들 엘리 너희 집안에 약속했으나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나도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 이 시대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 맺어주신 내 아내보다, 하나님 맺어주신 남편보다 자녀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자녀가 우선에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요. 왜? 오직 우리의 꿈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회에 성공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엘리 가문이, 이게 우리를 망치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성공이라는 만몬신이 돌아와 버려, 교회 내에 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앞에는 자녀의 신앙도 관심이 없는, 자녀가 헌신하는 거 더 이상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의 헌금생활 우리는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 순간 주일성수와 11조에 대한 개념이 우리 다음 세대는 거의 없는 거예요. 주일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11조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늘상 봅니다. 교육부에서 올라오는 걸 봐. 유심히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모르는 유심히 담임 목사가 보는 게 있습니다. 왜 한 달이 돼가는데 아이들이 11조가 없지? 이런 거예요. 왜 11조가 하나도 안 내지? 애들은 분명히 용돈을 타거나 뭘 사거나 먹거나 했을 텐데 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오직 우리 부모는 관심이 그 세상의 성공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교회 내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되면, 성공만 하면, 뭐만 되면, 입학만 하면, 취업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신앙생활 될까요? 천만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집안이 아니라 지금 엘리 가문처럼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그래서 약화된 거예요. 약화.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존귀 여김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그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자녀가 사는 그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는 자를 나는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경멸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상관하지도 않아. 난 그들의 삶에 나는 개입하지도 않는다. 인생을 살면 알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 그 인생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한 대로 한다. 나도 사람들 많은 곳에 나를 시인하며 많은 데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주인이심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 많은 문제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사단에게 예수님이 그는 내 자녀에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부인한다면 나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세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나도 모른다. 이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각성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막내도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지요.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카톡을 해요. 아침마다. 왜? 저녁이니까. 거기가 저녁이에요. 저녁에 있어서 이게
뭐 10시에 뭐가 있고 뭐 학교에 뭐 불을 끄는 소등 시간이 있고 선생님이 마지막 하는 계속 막내하고 막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우리는 항상 묻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지? 오늘 예배 뭐 은혜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3번, 5번씩 예배가 있어요. 계속. 오늘은 뭐 봐 은혜 받았는데? 계속 묻는 게 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 공부를 하지. 하나님이 무슨 은혜 받았니? 무슨 은혜 받았어? 계속. 그리고 올해 막 저희 샤론이가 늘 하니 아빠 나는 올해 받은 말씀이 뭐야? 그래서 네가 언제 받았냐니까 아빠가 대신 뽑아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 아니야? 받았다. 근데 왜 안 주냐니 기다려라. 제가 우리 이게 뽑았어요. 성도님 뽑고 저도 내가 우리 샤론이 딱 뽑고 둘째를 위해서도 뽑았어요. 첫째는 네가 뽑아라. 첫째는 뽑고 2개를 냉장고에 2개를 딱 걸어놨습니다. 이름을 써놨어요. 제가 샤론, 캐롤 2개를 써놨어요. 매일 볼 때마다 냉장고를 보고 이렇게 냉장고에 안수하는 사람이 내가 냉장고에 놓고 이렇게 딱 거기 놓고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우리 둘째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쪽에 우리 막내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라. 아빠가 다 기도하고 왜 안 주냐?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도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매일 같이 기도해.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 제가 그 말씀을 놓고 올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걸 눈에 꽉 쥐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성공은 저희 강남 아이들이 다 지우고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받는 하나님의 쓰시는 비결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최고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